네, 성경 말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죄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제 힘을 한 100% 정도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 최 목사님이 아주 빠르고 힘찬 찬양을 이렇게 선곡하셔서 제가 한 반은 지금 소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빠졌는데 네, 그래도 힘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에 이제 나오는 제사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제사법 중에 네 번째인 속죄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랑 별로 관련도 없고 지금 드리지도 않는 구약시대 제사제도를 배우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류도 한 가지도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막 헷갈리고 또 이게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에 하나씩 이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나가고 이해를 해나가면 이제 좀 그래도 이게 성경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속죄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속죄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같이 좀 정리하면 좋겠는데 어렵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심플하게 최대한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속죄제를 여러분이 아주 쉽게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속죄제가 무엇인가? 속죄제란 의도하지 않은 죄를 위한 제사다. 그것을 이제 제목으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죄인데 무슨 죄라고요? 의도하지 않은 죄에 대한 제사. 이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서 4절을 보면 속죄제를 언제 드려야 하는지 그 경우들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부지중에라는 표현입니다. 부지중. 이 부지중,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의도하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여기에는 부지중에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의도하지 않은 허물, 의도하지 않은 잘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사건의 목격자가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는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의도나 어떤 악의를 가지고 내가 진실을 알지만 밝히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냥 넘어간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도가 없이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잘못이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는 이 의도하지 않은 허물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나오죠.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여기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그러니까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만졌더라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기 부정한 동물의 사체, 가축의 사체, 곤충의 사체 이것은 이제 만지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위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규례로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부정한 동물, 가축, 곤충의 사체를 부지중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어쩌다가 만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이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부지중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다. 여기 부정에 닿았다는 것은 레위기에서 규정하는 어떤 사람의 시체를 만졌다거나 문둥병이나 피부병과 같이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어떤 사람의 상태를 만졌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만졌을 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속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4절 보겠습니다. 4절에도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여기는 이제 부지중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숨어 있는데 어디 나오냐면 중간에 함부로 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thoughtlessly,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맹세하는 것,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겠다, 악을 행하겠다 이렇게 경솔하게 말하고 맹세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말에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고 쉽게 뱉은 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살펴봤는데 이 속죄제의 핵심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제목에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속죄제의 핵심은 아무리 악한 의도를 가지지 않은, 전혀 계획적이지 않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성경 봉독은 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지만 레위기 속죄제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나오는데요. 4장에서도 이제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부지중에 의도하지 않게 지은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4장 2절에 나오는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지금 개역개정 번역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의도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어디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그릇 범했다는 것이 바로 의도하지 않은 범죄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 의미를 이렇게 최대한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수로 저지른 잘못입니다. 영어로도 보면 정확하게 그 의미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If a person sins unintentionally, 요 단어입니다. unintentionally. intentionally 의도적인 건데 의도적이지 않게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도 보면 의도적으로 상대 선수를 공격하면 intentional foul이라고 해서 강하게 처벌을 합니다.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 퇴장까지 주기도 하고 그 경기를 끝나고 나서도 어떤 징계가 내려지거나 벌금까지 매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운동 경기 중에서도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다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것을 그거는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파울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그걸 파울이라고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울은 파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속죄죄가 그런 의미입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죄는 죄다라는 것이죠. 이 4장 전체를 보면 어떤 사람의 지위나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그 절차,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총 이제 4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부류의 사람이 바로 3절에 보면 제사장의 범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사장에 대한 범죄가 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의 범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부지 중에 제사장이 의도하지 않게 지은 죄가 어디 나오는가? 부지 중이란 단어가 나오진 않죠. 어디 나오냐면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를 한 것으로 인해서 그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한 것, 자기의 잘못, 그것은 맞죠. 잘못한 건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사장의 범죄로 인해서 백성이 범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잘못을 했다. 범죄를 저지른다. 근데 제사장이 범죄를 할 때 내가 이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범죄했을 뿐인데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백성들에게까지 의도하지 않게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당장 제사장이 범죄해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은 영적인 리더로서 책임감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제사장에 대한 범죄가 3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요. 13절에는 이제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기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그 범죄의 주체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부지 중에가 나오죠. 속죄죄의 요소입니다. 부지 중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의도하지 않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속죄죄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이 죄를 범한 경우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족장 보면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그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27절부터 35절까지는 평민이 죄를 범한 경우 속죄죄를 드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방식이 나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부지 중에라는 단어가 4장, 5장을 통해서 속죄죄에 대한 내용 중에 계속 반복해서 그 내용과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죄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이 당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 선하고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안 좋은 결과,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이 말은 크게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좋은 쪽으로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쪽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그 방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오늘 하루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실수로 배려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게 제가 오늘 하루 노력했습니다. 이러는 경우는 잘 없는 거죠. 좋은 쪽으로 의도하지 않게 흘러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을 땐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의도하지 않게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의도하지 않게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게 바로 제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어디서 교회를 다녔냐면 선릉, 저희 옛날 YMCA 있는 근처에 선릉 앞에 있는 화평교회라는 곳에 다녔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할 시점에 청년부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청년부가 그래도 거기가 꽤 컸는데 150명 좀 넘게 이렇게 모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군대 제대할 때쯤에 저희 청년부가 10명도 안 모인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대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를 이제 청년부 회장 시키려고. 휴가 나가면 사람들이 제대 언제 하냐, 빨리 나와서 청년부 좀 어떻게 해봐라, 집사님이고 청년들이고 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막 겁이 나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제대를 했고 예상대로 청년부에 나갔더니 청년부 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담임 목사님이 과연 이 청년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서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안만수 목사님을 제가 과감하게 그 당회장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청년부에 대해서, 지금 청년부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렸죠. 제가 이 상황에서 청년부 회장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안만수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격려를 바란 건 아닌데 저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면서 힘든 시기에 이렇게 청년들을 잘 선동하라 그러셨고, 선동해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잘 이렇게 회복시켜가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쐐기를 박는 말을 뭘 말씀하셨냐면, 원래 영웅은 난세에 나오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에 혹해서 1년 동안 청년부 회장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집에서 있기보다는 거의 교역자실에 일개 청년이 교역자실에 살다시피 하면서 교회 일 준비하고, 수련회 준비하고, 수련회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수련회 가면 막 시작부터 준비 세팅 다 하고, 찬양인도 끝나고 이제 전도사님 앞에 나오시면 이제 후발대로 오는 청년들 픽업하러 터미널 나가서 픽업해서 이제 수련회 장소 넣어주고, 그리고 저는 또 나가서 캠프파이어 한다고 장작 어디서 구해다가 또 와서 캠프파이어 준비하고 다른 거 준비하고 아침 되면 애들 깨우고 막 그렇게 정신없이 그때 사진 보면 머리가 더벅머리가 돼갖고 머리 깎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그 섬김의 기쁨, 섬김의 희열을 느끼는 바람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참 청년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면 청년부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청년부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 막 모이고 넘쳐나고 다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랬는데, 물론 전보다는 많아졌죠. 10명보다는 많아졌는데, 그것보다 인원이 조금 많아진 것보다 제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회장으로서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항의와 원망과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진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기억나는 게, 청년부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했는데 진행하다가 어떤 자매가 무슨 일 때문에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상처받았다면서 울면서 그 행사 중에 갑자기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사 다 끝나고
밤에 이제 집에 이제 제가 보통 그때 주일 저녁 예배 있고 하니까 제가 막 한 10시쯤 들어가면 집에 도착해서 집 앞에서 제가 그 자매의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항의 전화를 받고 엄청 이제 항의를 듣고 애한테 교회에서 상처를 줬다 막 그러면서 이제 뭐라 막 하고 막 그렇게 항의 전화를 이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막 이제 뒤집어 엎고 열불내서 막 승질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이제 청년부를 잘 하려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파트 단지 그 앞에서 그 어두컴컴한 그 밤에 사과하고 밤에 전화로 그렇게 항의하고 항의 전화 받고 사과하고 끝나고 나서 집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배회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원망과 항의와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는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제 속에 풀리지 않는 그 화를 어디다 풀었냐면 하나님한테 풀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뭐 청년부를 위해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청년부 망하라고 하는 겁니까? 다 청년부 위해서 당신이 보낸 이 양들 다 잘 되라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욕을 먹고 원망을 듣고 항의를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화내고 그런 어떤 기도들을 그때 참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오늘 말씀 이 속죄제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이거를 알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그걸 알았더라면 조금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어리다 보니까 억울함만 이렇게 토로했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삶의 원리인데 최선의 노력으로 최악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은 최선의 노력으로 최악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좋은 의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최악의 결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게틀링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미국의 의사였는데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의사하다가 이제 농기구를 개발하면서 이제 좀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러다가 1861년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청년들이 전사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신무기를 개발하게 되는데 자기가 만든 그 농기구 중에 종자를 이제 돌아가면서 파종하게 하는 그런 기계를 보고 그것을 고안해서 총열을 여러 개를 달아서 분당 200발의 연사가 가능한 기관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총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게틀링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게틀링건을 이 사람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의도가 뭐냐면 너무 많은 청년들이 전쟁에서 죽으니까 말 그대로 기관총 사수 한 명이 일당 100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명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한 명이 나가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가지 않고 한 명만 나가서 전쟁을 나가도 되니까 전쟁에 나가는 인원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만든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신무기 개발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결국 더 많은 살상과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개발하지 않아도 그 뒤에 후세의 사람들이 신무기들을 기관총보다 더 좋은 신무기들을 개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게틀링만 보아도 생명을 덜 죽이기 위해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든 것이 살상용 무기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상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그런 결과,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인간은 최선의 노력으로 최악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꼭 그렇습니다. 꼭 무슨 전쟁이나 세계적인 어떤 대단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삶,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억울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선의를 베풀고 좋은 뜻으로 그 사람을 위한 무언가를 했는데 도리어 기분 나빠하고 나한테 따지고, 나는 분명히 선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공격했다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반격을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많은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선의를 베푼 나에게 그 선의를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화내고 기분 나빠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어떤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방어 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 라고 하지만 이미 상대방은 기분이 나빴고 감정이 상했고, 그러면 나의 어떤 좋은 의도와 진심은 온데간데 없고 관계만 틀어지는 그런 일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어느 한쪽도 굽히지 않고 대등하게 부딪히다가 부러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의도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다. 내가 너무 억울하지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실수로라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넉넉함, 그런 여유, 믿음의 어떤 여유,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의 실수, 조금의 잘못도 너희들의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실수로 할 수 있는 잘못들까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